약 120주 됐어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절기를 빼고 나니 한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강해한 지 시작할 때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언제 끝나요? 1장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도대체 언제 끝날라고 그러세요?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도 종합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오늘 결론 같은 요한복음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시간 그 음성, 단지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음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으로도 너희들 내 양떼를 충분하게 맡길 만하다 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남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수제자라고 하지요.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입니다. 그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물을 때 베드로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옛날로 돌아간 그 시몬아, 내가 너를 다시 베드로로 회복시켜 줄게. 다시 주님이 부탁함으로써 다시 세 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죠. 12제자도 있고요, 또 70여 형제가 그 밖에 있었고요, 그리고 70문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500의 형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가 3명 있었어요. 이걸 이너서클이라고 하는데 내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아웃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9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70문도, 500의 형제,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따랐습니다. 이 3명의 제자를 주님께서는 편애하셨어요. 진짜 편애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공평하지 않고 편애하셨을까? 편애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믿음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일에 합당하기에 그들을 가까이에 데리고 다녔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요, 변형산에서도 주님께서 변형되어서 변형산입니다. 하얗게 광채가 날 정도로 변했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황홀궁에 빠졌던 그곳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체험을 하더라도 조금도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고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그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할 때도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고, 그들이 들을 만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수제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질이 좀 급했죠. 덤벙거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 행동을 주시했어요. 가장 앞장서서 피드백을 했단 말이지요.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무리를 처벅처벅 걸어오고 있어요. 모든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고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큰 음성 들어요. 내니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나중에 두려워서 빠지긴 했지만 무리를 걸었어요. 그 외에도 예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기뻐.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최초로 인류에게 부활을 공개해도 될 만한 그릇을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즉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그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항변해요. 그때 예수님에게 고되게 책망받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면서 책망받죠.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 거야. 절대로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지킬 능력이 없지 진짜였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며 이분이 예수님이니 잡아가세요 할 때 로마 군인이 검과 뭉치를 갖고 와서 강도를 체포할 때 그런 무기를 가지고 와요. 그때 칼을 들고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당장에 귀를 잘라요. 그 사람이 이름이 말고래요. 이름도 말고요. 귀가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특심이기에 행동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의 말대로 행동하는 양심이었어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단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죽는 때까지 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새벽닭이 두비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 예언이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보기 좋게 예수님은 나는 저런 사람 모릅니다라고 부인하죠. 베드로는요, 그래서 그때 좀 등이 싸해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예수님이 딱 눈이 마주쳐요. 그래가지고 나를 배신하리라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새벽닭이 마침 또 울죠. 생각나서 가서 통곡하여 우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그 싸한 마음 어떻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여 주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베드로는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덤벙거리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랑 좀 비슷하다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야곱이에요. 두 번째는 베드로야. 덤벙거려. 먼저 행동이 앞서. 행동하는 양심. 행동부터 앞서. 그래서 좀 실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게 누구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요놈아, 너 배은만덕한 놈아,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요놈아.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인지
육신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부인한 거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이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나 저 사람 몰라. 그거예요. 나 골프 같이 쳤는데 저 사람 몰라. 그건 똑같은 거예요. 모르다는 얘기예요. 모른다고 세상 말로 뭐 하는 거야? 어린이 말을 하니까 다 표현이 딱 되더라고요. 뭐 했다? 예, 내가 차마 강대성에서 못하고 땡땡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이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인정해 준 거지, 배신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이 많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천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약속되어 있습니까? 무한대로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봐야 돼요. 3, 4대의 경고도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늘나라 기관이에요. 하늘의 보화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건 여러분 잘 되는 길입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은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세상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복이라고 하고 건강, 물질,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들은요, 균형이 잡히질 않았어. 건강이 있으면 돈이 없든지, 돈이 많으면 건강이 잃든지, 자녀가 뭐 잘못되든지 뭐 이런 거예요. 항상 어디가 하자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균형 잡힌 거예요. 대어 누르고 넘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기쁨을 내가 계속 누려도 되나 할 정도로 불안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축복, 균형 잡힌 그것,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잘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도 되겠어? 저 뒤에 말하는 분들은 가끔씩 빠지신 분들이지. 예,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활동이 있는 이 세상, 교회는 하늘나라의 분견소로서 영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원수마귀에 속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세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축복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존과 실상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과 하나님의 눈빛이 이 교회 공동체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박탈당한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노래야, 루시엘. 원래 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의전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아침에 이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하늘보좌의 영광을 뺏겼어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겠어요? 시기, 질투, 미움이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시선과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이 그 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는데, 그 원수마귀는 시기, 질투하죠. 그러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겠어, 좋아하겠어? 예?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뭘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워.
여러분 미워하는데 누구 조건이 있어요? 미운 사람은 밥 먹는 것도 믿고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 그죠? 같이 숨 쉬는 것도 미워. 그냥 그냥 그분의 소원은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요, 그 귀신의 역사거든요.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저 인간 지구에서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미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죠. 그런데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미워합니다.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교회가 사기를 쳤습니까? 교회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강도짓을 했습니까? 그런 건 있어요. 요만큼 있는데 이만큼 포장해가지고 막 선동하는 거. 목사님들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 이상이에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1%가 타락하면 몇 명일까요? 1%가 미꾸라지가 있어요. 1% 미꾸라지. 몇 명이에요? 그것도 너무 많아. 0.1이면 5야. 50명. 50명이 막 휘짓고 다녀. 그 사람은 어디서 완수들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훈련을 받은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케어도 안 받았어요. 목사 정상적인 신학교 나와서도 어떤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케어가 안 됐어. 바로 영적인 거 그대로.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미꾸라지처럼 막 휘짓고 다녀요. 그러면 마치 전체 5만 명의 목회자가 다 그런 것처럼 일반화시켜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선동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럴 때 그냥 여러분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보니까 안 그렇고 순전하고 조그만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예전에 정부에서 목회자들 세금 내라고,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 기본소득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20%도 안 되는 거예요. 10% 내외야. 그래서 옛날에 전부 다 손 털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는 순간에 도로 줘야 돼요. 그래서 세금 안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세금을 매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에게 200억 거두고 2천억 나눠줘요.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비를 받으면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 목회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훨씬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기에 이유가 없음에도 비판하는 것, 교회가 믿고 또 영적인 것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복받은 사람은 반드시 시기를 주하는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사도 요한은 또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도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이노함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과 융합하여 같이 멍에를 함께 메고 더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속화되든지 아니면 세상이 변하여 우리에게 와서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미움과 영적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하냐?
비판합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하며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제적으로 구제해야 되고 사회운동을 해야 되고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을,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를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성경을 피셨나요? 성경을 보셨나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안 그랬어요. 성경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소외되고 병들고 의지할 것 없기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은 분명히 찾아가셨어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한 것 때문에, 소외된 것 때문에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오늘 기독교회는 가난한 사람에게 떡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다 부욕해 되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병든 자에게 되지 않는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회예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회가 여러분 들어가는 곳마다 부욕해 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회가 번성하기 전에 버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살기 어려웠어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복음은 영혼을 구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까지도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세상 것으로 가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내놓는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회운동하고 사회봉사하고 그러면 참 잘했다고 박수 칩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전략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면 뭘 요구할까요? 우리 미움받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있어요.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두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두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았어요. 그런데요, 손님을 초대하면 초대한 집에서는 반드시 발 씻은 물을 줘야 돼. 손발을 씻을 물을 줘야 되고 종을 시켜서 그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대해놓고요, 그런 것도 안 줬어요. 그냥 오든지 말든지. 그것을 안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대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발을, 그가 누군지 알기에, 그 여인은 예수가 누군지 알기에, 자기의 죄를 사해준 그분인 줄 알기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앞에 보여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천지자였다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것인데 그것도 모르냐? 그럴 때 그 현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가 많이 용서받았기에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의 노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죽어주셔야 내가 사는군요. 예수님 장례를 준비합니다. 장례 시체에 향품을 발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아놨던 향유값,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래요. 그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큰 돈이냐면 7,000명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를 오전에 또 8,000명이랬다가 오후에는 8,000명이랬다, 7,000명이랬다, 8,000명. 예? 그럼 8,000명 계산해서 얼마예요? 얼마? 10,000원. 식당 가서 8,000명 밥 먹어. 10,000원. 얼마예요? 8,000만 원. 그걸 갖다 깨뜨려가지고 어디다가요?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요. 그걸 보고 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뭐예요?
이거 셈박대 눈이나 되는 이것을 갖다가 왜 허비하냐고.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가지고 구제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을 건데 이걸 왜 허비하고 버리냐고. 가룟 유다의 이 핀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편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말이 맞아. 왜 이걸 갖다 버리고 그래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했다. 즉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송구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내게 있지만 이 나를 섬길 수 있는 이 시간은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파종 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버리는 시간 아닙니다.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마리아처럼, mag달라 마리아처럼, 나사렛 누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고 칭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헌신이요, 충성이요, 봉사입니다. 우리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길, 베드로에게 그동안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가페스메 주님께서 물으세요. 그런데 일관되게 3번 내리 나는 필레오, 필레세, 나는 필레오의 사랑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봤죠. 네가 아가페 사랑을 나한테 할 수 있느냐? 신적 사랑을 나한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일관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필레오 사랑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헬라에서 사랑에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상식선에서 익혀놓으면 어디 가서 써먹을 때 좀 그래도 유식한 티가 날 거 아니에요. 자, 읽어봅시다. 에로스 사랑은 뭐야? 불화살이 그냥 바뀌었어. 큐피트의 화살이 바뀌었어. 뭐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입니다. 스트로게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이건 동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 간의 사랑, 또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 에로스도 스트로게도 이해가 되죠? 상식선에서 이해가 돼요. 짐승들도 에로스 하죠. 그죠? 발전기 때만. 그죠? 그 스트로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자기 새끼는 자기가 이뻐해요. 자기 부모가 이뻐해요. 생명 걸어요. 자, 필레오는요, 이 혈육이 안 섞였는데 인간으로서 열정적으로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승, 제자,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이 사랑이에요. 혈육은 안 섞였는데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열정적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아가페는 여러분 잘 알죠? 아가페, 신적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물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에게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스승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열정만 있으면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길게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15절부터 17절에 사랑이 그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아가페스메라고 물어요. 아가페스메, 네가 나를 신적 사랑,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신적 사랑을 너는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 물고기를 잡는 이 동료들보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필레오, 필레세,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양이요, 원어로 아르니곤입니다. 영 램프예요. 램은요 갓 태어난 양이에요. 내 양을 좀
먹여라. 예수 간 믿는 사람들 잘 말씀으로 먹여라, 그 부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봐요. 아가페스메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 내가 필레오의 사랑밖에는 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매우 쳐라요? 내 양을 뭐요? 돌봐라. Take care of, 영어로요. 돌봐라 이 말이에요. 돌봐라. 내 양을 좀 돌봐라. 근데 그 양은 어떤 양이냐? 여기서 자, 읽어보세요. 시작. 프로바티온. 여기서는 쉬입니다. 즉 청년 양이요.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여기 있는 이 중딩 고딩들, 이렇게 초딩, 중딩, 고딩,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양도 먹이라는 거예요. 그 양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뭔가 보여줄 날이 와. 응? 우리 이 중딩들도 한마디로 뭐야? 여기 프로바티오는 중딩들도 먹여, 그 소리거든요. 고딩, 중딩, 초딩 다 먹여, 그 소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물어봐요. 그래. 그랬더니 네가 필레오의 사랑할 수 있지? 내 양을 좀 돌봐라. 그 양들 초딩, 중딩, 고딩 다 먹여. 청년도 다 먹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또 물어보세요. 이번에는 아가페스메가 아니라 필레스메. 그래, 네가 그렇게 필레오의 사랑을 나를 할 수 있냐? 라고 물을 때 또 물어보니까 어때요? 힘이 근심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 근데 근심한. 왜 또 물어보지? 그때 여기서 그러면 대답합니다. 내가 필레오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또 양을 먹이래요. 여기 또 다른 양이요. 프로바톤, 이거는 뭐예요? 여기도 역시 쉽와 양인데 무슨 양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신앙생활 한 지 한 10년, 20년 돼갖고 수염이 이렇게 났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목사님, 나도 좀 알아.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가라 그러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고, 저 청개구리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염소와 양이 3년 되면요 수염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버티기 시작해. 안 들어. 끄라보다 안 들어. 그런 양도 어떻게 알아요? 먹여라. 잘 먹여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수염난 여러분, 뭘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알아, 목사님. 내가 다 아는 얘기야.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먹일 사명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목회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것입니다. 어린 양도, 고딩 양, 중딩 양, 중딩 양도, 그리고 수염난 여러분들도 먹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스메, 누가 제한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너희들 학위를 없어도 돼. 배움이 없어도 돼. 너희들 성경 지식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 뭐만 있으면 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한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에게 목양 명령을 주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갔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수염 달린 양들아, 먹어라. 뭘 먹어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예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결심. 이것만이 기본 자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자격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요, 18절 말씀에 여기서 팔을 벌린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죠.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그렇게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을 줄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궁금해. 항상 옆에 다 같이 다녔던 누구? 요한이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본인 죽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거라는데 갑자기 저 사람 어떻게 될 거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자, 21절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래요? 네 죽을 거나 생각하라, 그 소리예요. 아니, 너 죽는다 그랬는데 왜 요한은 궁금해?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하지 않아요? 너나 좀 신경 써라.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교할지 그거 기도하고 걱정해야지 왜 남에 대해 신경 쓰니? 그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분송해줘요. 죽을 사람, 오래 살아남을 사람. 근데 거기에 피해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여 그 길 가라고 그랬어요.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에 순종할 것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실천하는, 행동하는 실천력이 있느냐? 그러면 충분해. 내 양떼를 너에게 맡겨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묻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명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혈육은 안 섞였지만은 인간이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필레오의 사랑, 그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격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양떼를 맡겨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잖아요. 대신 값을 지불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목숨을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 강도 만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털려서 탕자처럼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 걸로 살아가야 돼요? 그 형님 걸로 살아가야 돼요. 누구 거요? 예수님 자원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자, 예를 들자면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 자랐어요. 왕궁에 자랐는데요, 실질적으로 누가 키운 겁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키우죠.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길렀어. 그러면 젖을 먹이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자기 애를 키우면서 그렇게 모세를 키웁니다. 이제 늘 어머니의 가르침을 듣고 자랐어요. 나는 히브리인이고 언젠가는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거야. 그것이 어느 날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록에 나오기 40이 되었는데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가 준 능력과 바로가 준 권세를 가지고 한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살인자만 되었고 모든 거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가야 됐습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보냅니다. 언어도 잃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배웠던 그 학문 다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궁에서 배운 지식도 잊어버리고 모든 언어도 다 잃어버리고 백지 상태가 되었을 때 80세의 극노인 때 부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내 신을 벗으라, 너의 선것은 거룩한 곳이라.
그곳에서 부름받아요. 그리고 저 애굽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간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3일쯤 가서 나를 제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누가 보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하라. 그래서 가서 이것을 장로들에게 전하라. 그대로 전합니다. 그때 이제 백성을 스케줄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와요. 그리고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40년을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 우리도 그 목양의 명령을 받은 이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준비됐어요. 준비됐다고 한다면 그대로 나가는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여러분들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러 왔으니 세례를 주고요,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오늘 시간 부활의 증인이 되라 했으니 증인이 되면 됩니다. 오늘 시간 영적인 광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광야를 주님과 함께 그를 가는 자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양떼를 맡겨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오늘 이 시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가페스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만 있다면 많은 양떼를, 어린 양이든 중딩, 초딩, 고딩 양이든, 그리고 수염난 말 안 듣는 뺀질거리는 양이든 내가 맡겨줄 테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마음만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겠냐? 그렇다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해줄게. 그리고 함께 했다는 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내가 보증해 줄게. 너의 가정을 축복해 줄 것이고 너의 일터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을 주어서 내가 일하게 할게.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한번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한번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지, 양떼만 맡기는지 아니면 많은 물건도 맡기는지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정말 뜨거운 주님의 필레오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은 항상 있지 않아요. 항상 기회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영원하지 않았어요. 스테반 집사님 이후로 그들은 복음 전도의 공식적인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종말이 왔어요. 멸망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때 종말이 오는데, 이 시간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이 날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우리 은혜의 시대,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로 이 바지가 이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야.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영원한 사람 없어요.
지금 10년 뒤에는 이 자리에 없을 분들이 있어요. 10년 전에도 내가 똑같은 말 했는데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시간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생명이 붙어있는 이 시간이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놓치지 말고, 아가페스메라는 것을 못하지만 필레세, 열정적으로 필레오 사랑, 주님을 향한 제자로서의 사랑,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랑, 의무감에서 오는 사랑, 뜨겁게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많은 양떼와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맡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 성령에 충만하여 내 신앙의 이 시간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아 많은 것을, 양떼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주님이 위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위임받으세요. 물질도 위임받으세요. 수많은 사람들도 위임받으세요. 오늘 시간 사업을 운영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맡겨줄 거예요. 영혼도 맡겨줄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